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숨으셨다가 밤중에 무리를 걸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사이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헤매다가 다음 날 아침에 가버나움에서 겨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을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할 떡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그 관심을 만나로 옮기시고 다시 생명의 떡으로 옮기시면서 그 생명의 떡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째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딨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쫓아서 지금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겁니다.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 건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군거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체의 배를 채울 그 떡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떡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 영생의 떡에 대한 그러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믿음과 구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진정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여러분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인 표현을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먹어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만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 생명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단지 먹는 음식으로만 여깁니다. 그 결과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단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만족만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그렇게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을 찢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늘로부터 와서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땅으로부터 육신의 만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찾아온 이들은 단지 떡을 주는 그 예수를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의 값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예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도요 신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를 언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찾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다른 예수,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 목마른 자들을 가득 채우시네.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자들, 헤매는 자들을 주님 부르시네. 거친 이 세상 험한 세월 앞에 두려움 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오직 주를 믿네.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 이전과 다른 새날 주시네. 내 안에 숨쉬는 그 이름, 나의 삶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양식, 주 믿는 자들, 목마른 자들을 가득 채우시네.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자들, 헤매는 자들을 주님 부르시네. 거친 이 세상, 험한 세월 앞에 두려움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오직 주를 믿네.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 이전과 다른 새날 주시네. 내 안에 숨쉬는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날 대신해. 내 안에 넘치는 그 생명,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내 안에 새겨진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해. 거친 이 세상, 험한 세월 앞에 두려움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오직 주를 믿네.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